성경에서는요, 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보통 이제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땅 한 평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 한 평도 없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또 이스라엘이 또 이제 팔레스타인과 또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중동 문제는 예전부터 화약고였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동남아 쪽, 우리 그 아시아 쪽에 또 전쟁이 터져버리면 가장 화약고가 어딥니까? 북한하고 남한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 씁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그런 역사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 싸웁니까?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토양에는 땅의 종류가 80종이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가 도망자가 되어서, 그래서 양치던 그 시절에 그냥 초야에 묻혀서 평범하게 살아갈 그런 인생을 꿈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서쪽으로 가요. 광야 서쪽으로 가서 호렙이라는 산에 이를 때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한 가시나무 떨기를 보게 되었는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걸 희한하게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을 가만히 보니까 희한한 것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전혀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롭고 경이로워서 모세는요, 그 나무 곁으로 다가가서 나무 곁으로 다가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거룩한 땅이다. 여기 거룩한 땅이 있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땅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표현상의 어폐가 있는 거예요. 땅은 땅의 토질에 따라서 그냥 거친 땅, 뭐 기름진 땅, 뭐 진흙 같은 그런 땅, 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 같은 땅이 그런 땅으로 나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땅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강조한 겁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땅에 임재하시는 그 땅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조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땅, 그 거룩한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하냐면은, 이곳 송내동에서 이렇게 볼 때 처음에 이제 이곳을 계약할 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송내동 이곳에 다시 기쁨의 교회를 허락하셨는가? 분명 뭔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여기저기 부천시를 안 알아본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허락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그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변에 전하게 될 때 기쁨의 교회가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 이 시대 정말로 거룩한 땅은요, 죄악 많은 이 시대에 정말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땅에 거하는 우리 심령은 세상 곳곳에 거칠고 황량한 사막가도 같은 곳에 정말로 참다운 주님의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소생해서 생명력이 넘쳐서 그냥 활활 타오르는 그런 활력 있는 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분명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결론은 목회라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열심도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열심 필요하죠. 그런데 목회는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저 역시 목회한다고 하면서 자꾸 이 복음의 본질에서 이탈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냐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둠을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목회자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같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핵심을 말하면 죽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건 목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실존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땅입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테니까 그 땅을 가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너는 요셉을 따라서 고센 땅에 가라. 그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합니까? 땅을 분배해요. 땅을 나눠요. 이스라엘의 순환의 역사는요, 정말 낯선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동의 역사이기도 해요. 애굽의 땅 민족이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바뀌어주셨고 또다시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이방의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로 갖가지 참혹한 시련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이후에는 더 처절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패망해서 수백만 명이 학살되고 뿔뿔이 여기저기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 흩어 사는 게 땅 한 조각도 없이 흩어 사는 유대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기도 하고 전 세계 떠돌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낯선 땅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1945년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생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땅에 진입해야 되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땅에 진입해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곳은 정말 거룩한 땅이라고 지정하시는 그 터 위에 머물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땅이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 땅은 주인이 분명히 있죠.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그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것만 확신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땅 바로 이 자리는요, 정말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소명을 실천하는 그런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명명하는 거룩한 땅이고 이 터 위에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성취해 가시는 그 기쁨의 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땅, 임재의 처소임을 우리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요, 이 거룩한 땅은 어떤 땅을 말하고 있을까? 거룩한 땅은 어떤 땅을 말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거룩한 땅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땅.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땅. 내 꿈을 이루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땅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핵으로 세우신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땅이었어요. 세계 역사와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예루살렘은 3대 종교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 편에서 세상을 본다면 세계사는 구속사의 역사잖아요.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캐리그마,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이 확장되어 나갔어요. 그래서 거룩한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거칠고 황량한 땅에 날라 전달하는 그 보급소 같은 역할을 하는 땅이 바로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려면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냥 퍼날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땅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인류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전의 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터를 닦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구속의 중심을 이루는 땅이에요. 모든 거룩함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그래, 예루살렘 이름의 뜻은 평화의 토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의 터전, 평화의 토대.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교육적인 면보다도 그런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면, 복음적인 의미가 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왔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저는 믿고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조사에서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요, 동네 분식점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고 적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고 있지 않는 교회는요, 세속화된 교회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오직 가나안 진군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간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요,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꿈이 계속되고 성취되는 그 구속의 무대가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구속의 역사는요, 아담 후손 그 셋과 노아로 이어졌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갔고 선민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으로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계시가 이어졌어요. 그 비전을 이룬 역사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시련의 땅이에요. 다윗이 이곳에 살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후 3000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정복자들, 수많은 대형 정복자들의 그 말발굽 아래 짓밟혔던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망하지도 않고 그 땅은 정말로 세계사에서 우뚝 선 곳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곳 예루살렘 모리아에서 성전을 세웠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계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마침내 하나님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져 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 그 역사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땅이 되자는 겁니다. 그 땅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신 그 땅, 그 역사의 중심이 된 그 예루살렘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런 구속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땅을 여기서 실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쪽에서 정말 창고 같은 곳에서 무려 3년을 예배드렸어요. 3년을 예배드렸습니다. 3년을 예배드리고 여기에서 더 다운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이곳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헌신하며 노력하는 일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전에 사실 3년 안에 가장 큰 부흥이 됐어요. 3년 안에. 근데 주일학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 어른들까지 다 합하면요 한 70, 80명 이상 됐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런 세월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불과 3년 안에 다 그렇게 이뤘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땅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 구속의 필수 조건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처절한 회개입니다. 어느 누구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전환이에요.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이 들었어요. 가다가 멈춰서 되돌아가는 걸 말해요. 단어적인 뜻이 그렇습니다. 방향전환을 의미해요. 잘못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정말로 내가 가야 될 바른 길을 다시 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내가 부산을 가는데 저쪽 강원도 쪽 가는 차를 탄다면 부산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죠. 근데 나도 모르게 강원도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부산이 나올까요? 가다가 이렇게 돌다가 다시 하면 부산 나오겠지만 강원도로 가면 그냥 강원도예요. 어떻게 돼요? 빨리 방향전환해야 돼요. 빨리 방향전환해서 부산 가는 차를 타야 됩니다. 회개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 와서 정말로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 생산의 땅입니다. 영적 생산의 땅.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공장이에요. 공장. 회개케 만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가가게 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169원의 위대한 속죄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이런 속죄의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친히 산재물이 되셔서 거기서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거룩한 피의 땅,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 땅에 설려진 그 희생의 피값으로 인해서 인류 죄값인 사망이 지불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생명의 진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었어요. 바로 이곳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인류죄를 대신해서 정말로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말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온 강 같은 그 은혜, 강 같은 복음의 충만함을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누구든지 기쁨의 교회의 그 생수의 강에서 우리 모든 세속적인 죄들을 씻어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영이 살고 모든 것이 소생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죠. 세 번째로 거룩한 땅은 변화의 땅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은 변화의 땅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변화의 땅이 돼요. 정말로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순간 세상에 갇혀있고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예루살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픔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땅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영문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음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한 그 땅이죠. 그 참혹한 십자가의 길이 기쁨이 되고 또 거대한 부흥의 산 역사가 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거룩한 땅, 그에 걸맞게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변해야 됩니까? 거룩한 땅은 뭐라고요? 변화의 땅이다. 뭐가 변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생각, 우리 행동.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물줄기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거룩한 땅에 걸맞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땅은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땅은 거룩한 땅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땅이 되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과, 시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복음의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기도만 했어요. 기도. 오직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120명의 사도들이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간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천신전력으로 기도하자 갑자기 급한 바람이 일고요, 그곳이 막 진동했어요. 진동.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엎어지면서 자복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그 예루살렘에 불같은 역사를 하셔서 정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그런 부흥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벌써 2달 가까이 됐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많은 것을 공사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좀 새로움으로 가득 찬다고 그럴까?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감사하게 이제 두 분이 오셔서 또 이렇게 예배 드려 주셨는데, 그때 느꼈었던 첫 마음이 뭐였었냐면요, 야,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냥 쫙 가라앉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으로. 그런데 한 주 동안에 막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현재 상황이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뭐가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텐데, 내가 그분을 믿고 나가면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는 그냥 너네 가서 씨 뿌려라, 복음 전해라, 그거 한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열매와 결실을 이루어주시는 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지 못하시면 부흥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새벽부터 저녁에 거의 8시 정도 돼야지 들어가요. 계속 여기 있고, 또 이제 주중에 또 누구 만날 일이 있으면 나가지만, 여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말씀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특히 이제 찬양 통해서 또 듣고, 이러면서 여기가 그냥, 저의 그 아지트 아닌 아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깐만 바라봐도 막 기쁜 거예요. 막 마음이 좀 벅차오르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이곳을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흥의 땅이 될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이 터 위에 정말로 지친 영혼들, 죄 사슬에 막힌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 같은 그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고 같이 가자는 게 그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지도 나왔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전도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정말로 승리하시는,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힘써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